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87장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영이 주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로 남멸류가 확신이 맞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몽 악멸류가 확신이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몽 악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5월의 마지막 주를 접어들어가면서 무더위가 시작되어지는 6월, 또 장마기간이 시작되면서 하반기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전과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대지를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반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년 중에 제일 바쁜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고난 모습 주님 앞에 이끌고 나아싸우니 주님 세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들 다 일철이고 바빠서 일손도 모자라고 경제적으로도 정말로 물가가 높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이 평안함으로 또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함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09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신약성경 412쪽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내 삶에서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심히 고민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 축복합니다. 날씨가 저녁에는 또 추워지네요. 그죠? 참 안타까워요. 깻잎이 안 자라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예년보다. 그런데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무더위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목요일날 비가 잠깐 내리고 나면 또 이제 정상 기온으로 온다고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뭐 유럽 전체가 지금 40도, 50도 놀라지를 않네요. 40도, 50도를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기후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어느 한 해보다도 지금 비가 안 내려서 고구마 또 여러 가지 심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올 한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부어 주실 걸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9월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흔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채찍 흔적이 있고 가시 흔적이 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그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설계한 걸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 거냐, 이 관점을 좀 우리에게 돌려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1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꼭 사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그때는 잘 몰랐지만 뭐 신학사전이라든가 또는 뭐 바클레이 주석이라든가 매튜 헨리 주석이라든가 하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여러분 이렇게 두꺼웠던 책 뭐 5, 6, 7권이 컴퓨터에서 그냥 이렇게 돈만 지불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종이 책처럼 우리 주보 있죠, 주보. 네, 전자책처럼 그냥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안 놀라네. 그때는 그 책이 사는 게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내가 신학생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책을 다 꽂아놓고 있으면 괜히 신학생 같은 기분이 더 들었는데 요즘은 모두 다 전자책으로 되어져 있고 또 제가 필요한 책은 제가 또 전자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만한 성경책 이 정도를 만들려면 제가 볼 때는 한 2박 3일 걸릴 것 같아요. 저렇게 놀라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통성경 하는 것도 전자책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 한 3시간, 4시간 걸려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들이 굉장히 간소화 되어지고 있는데 그때 신학생, 그때 목사님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사는 이 한국교회의 유일한 목사님 2분의 주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이고 하나는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인데 이상근 목사님 아들이었던 이성희 목사님이 아버지였던 그 목사님의 삶을 회고하면서 글을 하나 썼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내가 본 아버지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 책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이상근 목사님이 16살 때 발에 모르는 병이 나아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대구 달성공원에 가가지고서는 느티나무 밑에서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대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산기도 많이 갔잖아요. 그죠? 산기도 다녀보셨죠? 예? 권사님도 해보셨어요? 저도 산기도 해봤거든요. 칠보산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면은 진짜 무서워요. 권사님들은 안 무섭구나.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그 밤에 하게 되어지면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머리가 쭈뼛쭈뼛 쓰죠. 그래가지고서는 주여! 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담대한 것처럼. 아니 요즘 많이 산 전기를 받아가지고 제가 산기도 좀 해보려는데 도저히 못 가겠어요. 아침마다 낮에 뭐 정신없이 꿩들이 돌아다니는데 작년에는 꿩이 그렇게 안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올해는 꽝!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꿩도 그렇지만 모든 게 민감하더라고요. 근데 이 산기도를 못 올라갈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가 쇠퇴한 거는 아니지만 열심히 좀 사라졌지요. 그 산기도 올라가서 막 기도했던 것처럼 이 목사님도 대구 달성 공원에 가서 느티나무 하나 자리 잡고서는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나았어요. 안 나았다니까요. 지금 나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나았어요. 나았다 그러면 더 은혜스러웠을 뻔했나 보다. 네? 안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이 더 심하게 되어지니까 3년 동안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니까
학교를 나가야 되는 그 나이인데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공부도 못하고, 설상가상 또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뽀드락진하고 좀 골무고 그러면은 뭐 붙였죠? 그렇죠. 고약. 저도 지금 기억나요. 그 뭡니까? 약간 무슨 화선지 같은 종이에다가 검은 거 이렇게 불에다가 해가지고서 쭉쭉쭉 해가지고서 펴가지고 나만 하나? 예? 이렇게 펴가지고 가운데다가 노란 약을 딱 붙여가지고 고름 나는 데다가 싹 붙이면은 고름이 쫙 나오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더 짜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그냥 이 목사님 어머님도 그런 식으로 이제 민간요법을 해가지고 나을 줄 알았는데 그게 더 덧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학교는커녕 대학교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집안에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하니까 성경을 거의 다 외웠어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 박사가 되어진 거죠. 한국에서 드물게 쓰는 이 주석책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뭐 외국의 주석책은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고, 또 성도님들도 요즘은 성경책이 좋아가지고 뭐 성경 주석 달린 책들이 성경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잘 안 보지만. 네? 이 목사님이 60년 동안을 발 때문에 고생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성경 박사가 되어서 고생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주석을 쓰고 1993년에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아는 외과 의사가 소개하기를 우리 한번 수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게 여러분 60년이니까 벌써 따지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찍다가 놀랍게 큰일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발 그 뒤꿈치에서 1cm 가량 되는 머리카락 굵기의 철사가 나온 거예요. 머리카락 굵기의 철사. 우리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방바닥 다니다 보면은 머리카락에 찔린 경우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 우리 집 사람만 희한한 사람인가? 아, 저 양반은 머리카락에 찔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60년 동안 박혀 있는 게 발견이 되어지니까 그거를 뽑았더니만 다리가 싹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머리카락 1cm 되는 거 보이지 않는 걸 요만한 조그만 함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집어넣고 다니면서 성도들한테 간증을 하거나 설교를 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여기 이 가시를 보십시오. 내 발꿈치에서 60년 동안 박혀 있었던 가시입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가지고 60년 동안 나를 괴롭혔는데, 이 괴롭힘의 가시가 나로 하여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석을 쓸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는데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야, 이 머리카락 철사 1cm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꺾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나는 이 가시가 아니었으면은 주석가가 될 수 없었고 성경을 그렇게 알 수도 없었습니다. 혹여 일찍 발견하여서 일찍 수술했더라고 한다면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가시는 평생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좋은 흔적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져야 할 흔적이 있고 갖지 말아야 할 흔적이 있고 유익한 흔적이 있고 유익하지 아니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마귀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시, 이런 뜻이거든요. 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전에 소와 나귀를 키울 적에도 자기의 소유권인 것을 해놓기 위해서는 지금도 몽골에서는 그 일을 하고 뭐 베두인들도 그 일들을 하지만 임두로 찢었죠. 요즘은 그 스프레이 그 색깔이 나와가지고 스프레이를 이렇게 찍찍 뿌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오지 산골에 있는 데는 아직도 자기의 소유된 양과 염소와 이 소를 갖다가 표시하기 위해서 불로 몸에 지진다는 거예요. 짐승들을. 노예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평생 내 노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적이 되었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얼굴 이마에다가 역적이라고 도장을 찍어버렸잖아요. 그죠?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런 흔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될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따라서 해보세요. 남을 사랑한 흔적. 뭐라고요? 아유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사랑 얘기했더니 또 저녁에도 사랑 얘기해. 네, 저는 사랑만 얘기하다가 끝날 거예요. 네? 예수를 믿으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흔적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 우리가 보통 비석에 글을 이렇게 새기잖아요. 지금은 그 비석을 뭐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하면은 그 비석 이렇게 세우고 나서 그 안에다가 암각화처럼 뭐 검은색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 뭐 조선시대 신라시대 때에 이런 비석들이 발견되어지면은 글자가 쓰여져 있기는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떠내죠. 그걸 뭐라 그러죠? 탁본. 그렇죠. 탁본. 저는 탁본하는 거를 초등학교 보이스카우트 때 제가 보이스카우트였어요. 그래도 보이스카우트. 네, 나 혼자 자랑했네. 보이스카우트 때 탁본하는 법을 배우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 학교 다닐 적에 여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강화에 지금 강화읍 가다 보면 거기가 부르면인가요? 그 삼거리 지나면서 이쪽 이게 카톨릭 대학으로 빠지는 그 길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수련원 하나가 있잖아요. 아세요? 네. 그게 청소년 수련원인데 저 때는 무슨 수련원이냐면 호국 수련원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일주일 동안 교육받으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작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탁본 뜨는 법을 배웠었어요. 아, 탁본이 있잖아요. 해보니까는요.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글씨가 물을 뿌려가지고선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지고서는 조금만 하면 글씨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흔적은 맨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제일 아름다운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대놓고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나는 솔직히 그건 못 믿겠더라고. 당신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표현할 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한다는 그 표현인데 옛날 어르신들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했죠. 그죠? 그죠? 잘 안 했죠. 조은정 원사님 평생에 구장로님한테 뭐라고 부르셨어요? 어? 웃음으로 떼어내고 하지 마. 여보라고 한 적 있어요? 내가 없을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예? 뭐라고 부르셨나? 그러면 누구 아버지 이랬나? 예? 그럼 뭐라고 불렀어요? 자기야? 자기야? 야, 세상에 지금 감이 다시 딴 데를 갔다가 다시 확 돌아와 버렸네. 자기야. 우리 자기도 저한테 자기라고 안 부르는데. 그랬었군요. 지금 설교가 딴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네? 누구 어멈, 누구 아범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정답인데 자기하고 나와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리네. 자기야. 시대적 사랑을 앞서가신 두 분이군요. 네. 자기야 라고 부를 때의 그 사랑은 뭐 살면서 다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 나중에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모두 다 여러분 뭡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흔적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상처의 흔적을 주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흔적을 남길 때 사랑의 자기 흔적을 남기면 좋겠죠. 네? 제가 구장로님한테 다음에 가서 자기야 그래야지. 자기야. 그 마음에 사랑의 흔적을 아름답게 남겨준다고 한다면 뭐 그 사람은 당연히 좋겠지만 일단 내가 좋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그 흔적들이 굉장히 진했었는데 요즘 한국교회가 그 흔적을 잃어버렸어요. 이 와중에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김정자 권사님은 뭐라고 부르셨어? 예? 네? 누구 아빠? 네, 큰애. 큰애. 아직까지도. 그렇구나. 내가 정복도 권사님한테 그냥 안 물어보고 가려고. 응? 여러분 이왕이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흔적을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누구 아빠 이게 부르는 게 굉장히 참 정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참 한국적이야. 김찬자 권사님 자꾸 웃으면 내가 물어볼 거예요. 네? 네? 뭐라고 부르는지. 네? 또 남겨야 될 흔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헌신의 흔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헌신의 흔적. 한국 교회는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요즘의 한국 교회의 그 가장 큰 이미지였던 헌신이 쇠퇴해져 가고 있죠.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헌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왜 나만 힘들게 고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밥해서 먹고 이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코로나 이전.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9시 예배 와서 참 밥 먹기도 애매해. 그죠? 10시 예배 끝나고 이거 브런치 식으로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만 기분이 좋아.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이전이나 제가 딴 교회에 있을 적에는 매일 식사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목회별로 우리가 이제 교회 청소도 같이 미화도 하지만은 밥을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게 쇠케이저 같다니. 여러분 이 인천이 속한 중부연회에서 제일 먼저 교회에서 밥을 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혹시? 교회에서 밥해서 먹은 교회. 율목교회예요. 율목교회. 그 당시에 김영욱 목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였죠. 그때의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걸 공식화 시켜가지고 했던 그때 성도들이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회도 하고 뭐 굉장히 더 은혜 받을 때 아니에요 그때. 근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율목교회가 대단히 부흥을 했어요. 대단히 부흥을 했어요. 우리도 권사님 밥 할까? 밥은 좀 저기지만 권사님들이 조금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건 하반기 때는 우리가 저기를 조금 좀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단 밑에 보게 되면은 조그만 문 있잖아요. 거기 자물쇠로 잠궈놨는데 지금 교회 절단기가 없어가지고 저 열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렇게 구멍을 보니까 공간이 꽤 돼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뭐 냉장고 빼고는 제가 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옮길 거예요. 그리고 장판을 다 걷어낼 거예요. 그리고 그 연막이 돌리는 거 혹시 장로님 연막이 있어요? 집에? 그런 거가 있으면 제가 어디 가서 식당 보니까 그걸 돌려가지고 이렇게 깎아낸 다음에 그 투명한 페인트로 칠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뭡니까 그 카페들 어려워서 그만둔 데 보면은 이렇게 책상들 이렇게 뭐 의자들 나온 거 많거든요. 그런 거 하나씩 둘씩 사다 놓으면은 저거를 업자한테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천정밖에 없고 나머지는 제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올해 하반기 저의 작업이에요. 여러분의 작업이 아니라. 내가 뭐 꼭 구집사님이나 신집사님이나 저기 박상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김천영 성도님한테 오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냥 제가 천천히 혼자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것만 하면은 돈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제가 들어보니까 구인의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구인의 장로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자매가 없는 그 와중 속에서도 이 강화 동막에서 석재 일을 하시면서 일평생을 자수성가하셨더라고요. 이게 다 바위더라고요, 산이. 그래서 저쪽에 그 한병렬 권사 있는 데서 이 돌교회를 만들 수 있는 돌을 깨갖고 왔다며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 몇 개씩 나르기로 해서 세운 교회가 저 교회라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한병렬 권사님네 거기서 한 거 아니고요. 네. 지금 저기 저 권사님네 그 집 뒤에 네. 그 전에 거기서 이영의 장로님네가 사셨어요.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영옥 장로님이 살 적에 마당에 있는 바위돌을 깼어요. 그러면 한 10m 차이네. 10m 차이네, 여튼. 그죠? 근데 여튼 잘 깼잖아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그때 그 헌신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있냐고 물어볼게요.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지금 그럼 돌을 지고 다시 올라오려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그때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때 그 마음. 저는 그래도 복을 받아서 상수도가 연결이 돼가지고 좋은 시절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고. 그 뭐 신종표 집사님 어머님이
밤새 물을 떠다가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시고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까막조개 잡으러 먼 길을 나가가지고서는 서로들 간에 공양을 하고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이 교회를 117년을 이끌고 온 거잖아요. 그죠? 이제 117년의 수고가 헌신이 담긴 교회가 되기 위해선 최고로 헌신해야 될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음의 기경을 해야 돼요. 자, 왜 이 이야기 말씀드리냐면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학개서 1장 5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박아도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어지니 너희의 소위를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헌신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하나씩 다 쌓여져 있어요. 그게 올해 상반기에 저거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강한 교회를 지나가면서 다 보잖아요. 그죠? 장로님하고도 이야기하고 기획위원들하고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없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차장. 저 선두중앙교회 갔는데 주차장이 진짜 넓더라고. 흥왕교회 한번 갔더니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갈 갖다 뿌려놨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 근데 우리 진짜 정복동 권사님이 그냥 자리를 내어주셔가지고서는 권사님들이 차를 많이 세우는데 실상 뭐 우리가 이 근처 주변을 보게 되면 말이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맹지라도 사가지고서는 뭐 건너편이 됐든 어떻게 됐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저희 요즘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금 예배 인원이 80명 되게 해주시고 저녁 예배 40명 나오게 해주세요. 믿음이 작은 여러분이시죠. 저는 그거보다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화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제가 보니까 온숫교회도 볼 적에 교인이 임원 실수가 150명이라고 하는데 150명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화도시험 제일 그래도 컸다고 하는 에덴교회, 내리교회도 이렇게 보게 될 적에 그 교회들 몇 명 빼놓고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진짜 어려운 교회는 뭐 30명 밑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잖아요. 네?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바카스 나눠준 사람마다 교회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조금씩 좀 집어넣어 주세요. 바카스가 그 사랑의 묘약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앞을 내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전원생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유입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이 계속 뭐 도시 바깥으로 나가서 본교회를 다닌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홈페이지도 관리해야 되고 주차장을 마련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준비해 놓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든지 차를 가지고 오면 이 차가 오면 그냥 부세통이잖아요. 지난번에는 한번 정보통 권사님네 차 세워놓고 권사님들 넘어오시다가 차들이 확 지나가는 바람에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이거 위험하네. 그래서 저쪽으로 내가 육교를 좀 만들어 볼까 지금. 네?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죠? 이 비전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헌신에서 나온다는 거죠. 전남 무안의 청계면 고대리에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도 마을 중앙에 돌로 지은 아주 예쁜 성전이 있었어요. 이 성전에 얽힌 이야기를 제가 살펴보니까
몇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참 은혜 많이 받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니까 넉넉하지 못한 농촌 살림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물질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떤 처녀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처녀들이 시집 가기 전에 머리 길었잖아요, 많이. 그래서 그거를 뚝 자른 거예요. 가발 만드는데 그 당시엔 그게 굉장히 비싼 돈에 팔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집 갈 때가 된 처녀가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니까 그 시대에 지금 요즘 여자들이 커트를 잘하지만은 예전에 커트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잖아요. 그죠?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 입었을 때 난리 난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그냥 저 처녀가 시집 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처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머리카락이야 뭐 또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짓는 일에 있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좋습니다 해서 그렇게 했더니만 성도들이 십시일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기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독일의 한 왕이 죽기 전에 성전을 하나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단독으로 드려야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작정을 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도 도와주지도 말고 돕지도 말고 내 돈만 가지고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뜨거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 돈으로만 하나님 앞에 지어야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는데 봉헌 예배를 내일 드리려고 머릿돌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서는 그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야, 머릿돌에 너의 이름을 새기지 말고 누구누구 이름을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헌금 내지 말라고 백성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왕이 꿈을 깨고 나서 이상해가지고서는 야, 저게 왜 이러지? 그래서 온 나라를 뒤져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왕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꼬부랑 할머니야. 꼬부랑 할머니. 그 꼬부랑 할머니에게 왕이 그랬죠. 누구도 성전 건축을 하는데 헌금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이 너 이름을 쓰라고 하시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나는 헌금한 일이 없고요. 성전 건축 자재를 나르는 말이 가다가 힘들어 해가지고서 말에게 물만 먹인 죄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성전 건축하는 돕는 그 말 미물이라도 물 한 모금 주는 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목회자들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을 돼가지고선 교회 사랑을 물질적인 잣대로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요. 이 자체가 있다는 게 소중하고요. 제일 소중한 건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소중하죠. 여러분이 소중하죠. 참 소중하지. 성도가 교회니까.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성도들 이제 신방 전화를 계속 하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나한테도 그렇게 전화 좀 해보지. 아, 그랬구나. 여하튼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좀 기도 좀 해봐요. 그죠? 예? 기도 좀 해봐요. 기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기도하는 대로 먼 미래를 보세요. 지금의 동막교회로 끝나는 건 아니다. 아셨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기소침해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동막교회는 하나님이 또 하실 일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지혜를 달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기도 열심히 해야죠. 세 번째 흔적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기도 흔적. 하나님이 기도하는 흔적을 좋아하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긴장해서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뭘까요? 모세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우리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또 우리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명철한 지혜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이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차라리 방관자가 되면은 죄라도 안 될 텐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해요. 아론이 직무유기를 해요.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깨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만든 것이 형상화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만들죠. 자,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지금의 우리의 목회적 현실적 상황하고 이야기한다면 이거죠. 제가 목회를 할 적에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마음의 뜨거움이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지 제가 그게 소멸되지 않고 가잖아요. 그죠? 그죠? 네? 아, 성도들이 참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 기도에 힘입어 가지고서는 열심히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설교 말씀을 열심히 제가 준비를 했는데 다 잔다고 생각해봐. 제가 설교하다가 낙심이 될까 안 될까요? 설교를 그래서 시켜봐야 돼, 다. 설교를. 설교자의 마음을 알려면 설교를 시켜야 돼. 다음 주에 누가 하실래요? 네? 설교를 해보면, 뭐 여러분들 속회에서 설교, 뭐 장로님, 권사님들 다 해보시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제일 힘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같이 열심을 내줄 때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때냐? 기도로 시작을 해가지고선 한 곳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같이 손을 잡고 손에 손 잡고 뭐예요? 하나님을 별을 넘어서 네? 손에 손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그 아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왜 안 내려오지? 좀 하나님이 뭐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자기 딴에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좀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지. 엉뚱한 하나님.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성도들 교육시키는 것만큼은 목숨 거는 스타일이에요. 목숨 거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아닌 거는 좀 아니다. 유할 땐 유하지만 아닌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 그걸 가르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집중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지도자를 위해서 백성들은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지도자가 성도들을 살피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건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우리 직무유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사랑을 가진 전도의 흔적.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소문이 많이 날 적에 어떻게 성도들이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제가 강화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역교회의 탈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건물이 없는 무형의 교회로서 유튜브를 통한 그냥 교회를 세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멀리 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많이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목사가 병들면 교인들이 병들고요. 교인들이 병들었을 때 그걸 목사가 잘 치료하지 않으면 교회가 또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귀중히 가졌을 적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바울이 나 예수님한테 맞았던 흔적이 있잖아.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강화라고 하는 특성상 128개의 교회가 있어요. 안 놀래네. 128개의 교회. 리단위로 있고 리단위에 2개, 3개가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냥 거기에서 다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하니까 교회가 침식이 되는 거죠. 잠식이 되는 거죠. 그냥 목사님한테 상처받아도 또 목사들도 뭐 사모님들도 성도들한테 상처를 또 받고 이런 게 관계가 계속되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평안하지 못해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게 오히려 암조직처럼 보이지 않게 교회를 잠식해버려 가지고서는 여러분 교회가 병이 났는데도 병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 상태까지 돼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를 숭배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하고 성도하고 무지 사랑해야 돼요. 성도와 성도끼리 어떻든 사랑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해봐야 되고요.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나의 위신이 문제입니까? 그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죠. 아, 오해했구나. 그러면은 그 오해한 것도 또 풀고 얘기하고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꽁 해가지고 네? 우리 교회는 꽁하지 않다고요. 꽁 하지 말고 교회들이 풀어나가야 돼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시간 낭비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에게 앞에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사님과 더불어 목회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언제 끝날지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중한 시간을 왜 허송세월하냐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남이 말하는 거, 남말하는 거, 왜 그런 데다 허송세월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시록을 읽어봤잖아요. 거기에 마귀 흔적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지워지지 않는 표를 할 건데 이걸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원시 시대 때는 물물 교환을 했어요. 내가 꺼목조개 잡아오면 너는 쌀 10kg 나한테 줘. 내가 광어 잡아올 테니까 너는 나한테 고추 좀 줘. 내가 너한테 고구마 줄 테니까 너는 돼지 뒷다리 목살이라도 뒷다리에는 목살이 없구나. 돼지 목살을 조금 줘. 이랬었단 말이에요.
화폐가 생기면서 돈을 들고 다녔는데 돈을 잊어먹어요. 카드가 생겨서 지금 이제 핸드폰이 여기 있구나. 카드가 지금 저도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이 카드가 저 핸드폰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잊어먹으면 전화해서 정지시킬 수 있고 다시 핸드폰에도 앱카드라고 해가지고 앱카드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찍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은행 들어가서 사이트 보게 되면은 인터넷에서 은행 사이트를 가짜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에휴 목사님 그래도 나는 저 화도면으로 갈래요 농협. 뭐 그래서 잊어먹을 일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시대가 발전할수록 그게 없어지니까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하게 되면 이게 영구히 남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유럽까지도 지금 갔지만은 저는 이게 몇 년 전인가 꽤 오래됐어요. 이걸 유일하게 일회성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롯데월드. 잠실 롯데월드에 가게 되면 실내에서 놀다가 그 바깥으로 호수 나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나갈 적에 요거를 찍어줘요. 그러면 돈을 낸 사람인지 아닌지를 들어갈 적에 이렇게 바코드 광선을 찍으면 그 표식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들어가거든요. 저 그거 깜짝 놀랐죠. 그건 영구히 하지 않은 거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영구히 만들어가지고서 여러분 그 잃어버린 개들 찾기 위해서 고양이가 되었든 간에 이제는 신고제가 되어져가지고서 주사로 이렇게 꾹 집어넣어가지고서 여기다 칩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가 오게 되면은 너희는 그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 코로나하고 같이 겹쳐서 엄청 빨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위험하게. 뭐 유튜브에 여러 가지 난무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유튜브보다도 뭐 자료는 제가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오픈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좀 잘못 받아들일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한 그 다급성을 잘못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졌을 때 그거를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잘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백신 맞는 문제부터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하니까는 지금 유럽이랑 뭐가 나왔죠? 그거 아까 뭐였더라? 원숭이 수족구병인가? 네? 원숭이 수족.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어요. 1%에서 10% 치사율인데 보통의 경우 몸에서 나타났다가 20일 정도 잠복해 있는데 여기에 물집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서는 심한 경우에는 10%까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10명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디오피아나 아프리카 쪽에 가게 되면은 피가 코에서 몸에서 흘러나와서 죽는 병도 지금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 날씨가 더워지고 기후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인류의 모든 바이러스가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면 북극과 남극의 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녹아내리면은 바이러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하나로서 뭉쳐가지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급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이 미국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하 창고를 요새화 시켜가지고선 몇 년을 버텨서 살 수 있는 집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별나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 상황이에요. 마귀가 싫어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흔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받아서는 안 돼요. 때가 되면 뚜껑이 열려질 건데 그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그 말씀을 잘 들으세요. 듣기 바래요. 그리고 또 마귀의 흔적이 있는데 문신의 흔적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이거 하면서 레위기 19장 28절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문신 이거 딱 얘기 나오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나한테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겠다. 왜? 눈썹 문신한 경우도 있거든. 목사님 그럼 눈썹 문신한 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문신이니까 그럼 마귀 흔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눈썹을 마귀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젊은 아이들이 문신을 많이 하잖아요. 문신을 많이 하는 그 문신의 표에 보게 되면 마귀를 상징하는 문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그라미에 삼각형으로 간 거. 그리고 또 오컬트라고 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의 문신들을 여기다가 많이 하고 다닙니다. 요즘 아이들이. 근데 그거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 아이들 게임을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는 좋은 창작적인 게임을 하지만은 나이가 아이들이 조금 들어가면은 싸움하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텔레비 틀다 보면 게임 선전 나올 적에 디아블로 이런 세계 당신을 초대합니다. 20% 할인입니다. 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도 나오더라. 디아블로가 뭔지 아세요? 마귀라고 하는 뜻이에요. 게임을 하면서도 마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핸드폰을 줘가지고 손자 손녀들한테 줄 적에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문신을 하다가 보면은 등에 용 같은 거, 용은 전형적인 마귀의 형상이에요. 리어야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용은 여러분 뭡니까? 마귀의 형상화 중에서 제일 강하죠. 이 중국 사람들이 용 많이 하잖아요. 예? 용. 그 중국집에 가면 용들이 막 이래가지고 여의를 물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목사님 왜 중국집에 가면 빨개요? 빨간 게 복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중국집 가게 되면은 여러분 중국집을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질문해 볼게요. 중국집 진짜 전통적인 중국 사람들 집에 들어가면은 문 열자마자 담이 있어요. 이거 가르쳐 줘야 되나?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담이 있고 여길 돌아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강시. 중국 귀신 중에 강시가 집으로 들어올 적에 그 벽에 부딪혀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오늘 별거 이거 많이 가르쳐 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썹 문신 하신 분들 절대로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지 마시고 틈을 주는 악의 문신을 갖지 말아라. 마지막 마귀의 흔적, 싸움의 흔적을 갖지 말아라. 싸움의 흔적. 하여튼간에 이 싸우는 거는 마귀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흔적이에요.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오직 마귀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잘 싸우는 귀한 성도님들을 많이 봤어요. 천하무적이에요. 목사도 잘 싸우는 목사가 있고요. 장로님 권사님도 잘 싸우는 장로님 권사님도 있고요. 얼마나 힘이 센지 멱살을 잡고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을 끌어내리는데 내동댕이도 잘 치지만 또 안 내려가려고 버티는 또 목사님도. 근데 저는 그러지 마세요. 저는 너무 약해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교회들마다 다 싸우는 이 도시에 나가면 여러분 은혜스러운 교회도 많이 있지만 얼마나 내용을 겪는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한 번 붙들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싸운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죠. 근데 이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죠.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린 거지 죽으려고 매달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고라와 다단은 모세를 붙들고 끝까지 싸웠어요. 왜 너희들만 다 해먹냐? 누가 너희들만 다 해먹으라고 했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은 교회가 두동강이 나면서 깡패를 동원해가지고선 교회를 뒤흔들었던 여자 권사님이에요. 대장이지. 아들이 깡패 권사고 교회가 내용이 났을 적에 조직들을 불러가지고 철 울타리를 쳐가지고 교회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랬거든요. 아유, 목사 멱살을 무슨 레슬링 선수처럼 잘 잡아.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게 잘하고. 그 목사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 성도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 큰아들이 페인트 가게를 하는데 페인트 가게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도 몰라.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저는 저 사람 싫어요. 실망이 돼요. 저 사람 마음을 고쳐주시던지 제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쏟아내면 주워 담을까요? 못 담을까요? 자 여기 물이 있어요? 권세 안 피하게. 한번 먹어서 목으로 내려간 물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또 우기는 사람은 목사님 손을 집어넣으면 나오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응? 여러분 말로 쏟아내면 주워 담지 못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불평이든 남의 허물이든 축복이든 저주든 다 흘러서 그 사람한테 갑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다 흘러서 가요. 예? 미안한 얘기지만 저한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뭐 있고 뭐 있겠죠. 그죠?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사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흘러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 가지고서는 마음이 서로 상하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성도끼리 마음이 상하거나 목사님하고 마음이 상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밥 먹으러 가라고. 목사님 나 이게 마음이 좀 상했어요. 장로님 나 이 마음이 좀 상했어요. 권사님 나 이게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같이 풀면 되잖아요. 그리고 손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조개가 왜 진주를 만듭니까? 조개가 입을 탁 벌리게 되면 바닷물하고 모래하고 쏙 들어올 적에 그 조개가 모래를 싹 삼키면 아프거든요. 아프면 내뱉으면 되는데 아픈 걸 자기의 타액과 살로 감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굳어가지고 그게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 상처가 힘들지만 내가 감쌀 때 진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근데 참 실수를 안 하려고 해도 실수가 되어져 나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실수를 안 했는데도 오해가 돼서 나올 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상황들을 저는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제가 동막에 와서 1년 4개월 지나면서 느끼는 거는 동막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시간이 없어. 짧아. 제 목회 앞으로 길면 15년인데 짧으면 13년이 될지 모르고 14년이 될지 모르는데
목회 연한 속에서 뭔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맨날 성도들하고 지지고 볶고 뭐 마음의 앙금과 이런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어저께 제 친구가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정말 교회 다시 나가라. 다시 회복해야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회복하세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지 마귀의 흔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귀 흔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다 버리고 예수의 흔적만이 내 안에 남아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 동막 사람들이 여기 저 천사가 걸어가고 있다. 저 신천사가 걸어가고 있다. 신천사가 누구죠? 신종표 천사가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예? 여러분들 천사 되기 바랍니다. 천사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자, 옆 사람 보면서 천사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지금 속에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주간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신 삶 속에서 천사와 같이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흔적 남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아우, 이제 왜요? 우리 그냥 칭찬자 보세요. 그냥 나만 봐도 좋은가 봐. 그냥 네? 웃으면 복이 와요. 다음 주가 벌써 상반기 결산입니다. 다 마무리되어지는데 이제 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산 기획위원도 6월 1일, 결산 임원회는 6월 첫 주에 이게 주일 예배 끝나고 잠깐 시간 갖고서는 진행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전교인 소풍 가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 이제 같이들 예배 드리시면서 가급적이면 좀 다 같이 가시면 좋고 몸이 너무 아파서 목사님 난 못 갑니다라고 할 적에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걸어 다닐 때에 조금이라도 힘이 좀 들지만 난 걸어갈 수 있어요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한 분들 열심히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면 또 우리 힘센 유영애 권사님이나 김찬자 권사님이 옆에서 팔을 붙들고 김영옥 권사님이랑 같이 열심히 이렇게 모실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그날은 그냥 고구마고 뭐고 다 쉰다. 에? 밭도 쉰다. 가게도 쉰다. 가게는 쉬지는 않는구나. 가게는 열어놓지만. 에? 아셨죠? 아셨죠? 예. 신집사님 마음에 했네. 여튼 보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첫 예배 때 다음 주에 제가 저기다가 뒤에다가 걸어 놓을 거예요. 그럼 이름 써놓고 첫 주에 아마 우리 나이 드신 제일 권사님들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장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찬송가들 골라 넣으세요. 그래서 유권사님이랑 한번 맞춰서 6월달을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왜?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이렇게 뜻있게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철 중에 1년 중에 제일 바쁜 요즘 시기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참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또 마음속에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엉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바쁜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공부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삶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심이
주님 흔적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